항상 고등부를 지금 하면서 항상 갈등과 고민 중에 하나는 이거를 선생님들이나 교육자가 나서서 할까 아니면 학생들 스스로가 하게끔 할까, 항상 고민 속에서 항상 이렇게 부장 집사님이랑도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이거를 아이들한테 맡기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느냐 항상 하는데, 이 모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다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3절 제가 먼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이 두 증인 이야기를 지금 거의 4번째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 하나하나의 그 의미들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증인에 왜 2명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법적인 그런 증인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해야 법적인 효력을 얻는다라 해서부터 시작한 그 예수님의 2명의 제자를 짝지어 보내신 거,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이 2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 이 증거와 이 10장에 중요한 또한 의미를 갖고 요한이 2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3절에 1260일이 나옵니다. 이 1260일은 42달이고 그리고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바로 그걸 통칭해서 1260일, 42달, 3년 반. 이 기간은 또 어떤 기간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1절, 2절에 왜 성전에서 한쪽은 침범을 당하고 한쪽은 침범을 당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 2절의 내용이 3절과 6절 오늘 드릴 말씀과도 연관이 다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유명하게 잘 기억하듯이 항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 모든 권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다시 3절에 권세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주님이 먼저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겠지만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과 또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게끔 그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굵은 베옷을 입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구약에 제가 오늘 다 찾아봤으면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구약에 많은 그 말에 베옷을 입는다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일이 단순하게 어떠한 사회 원조나 또 아니면 뭐 어떤 경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는다는 건 항상 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두 증인의 자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겸손한 자세, 그리고 또한 자복하고 참회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겸손한 자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높이는 그런 자세가 되기도 하고, 또한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 자세와 목적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굵은 베옷을 입는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많은 교회와 또한 선교적인 상황과 또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죄를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이 기독교와 또한 선교와 예배와 또한 설교와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많은 것들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가운데 혼탁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것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정말 마음의 근원이고 목적이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뭔가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설교를 드릴 때도 우리의 어떠한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좋은 예화, 재밌게 또한 어떠한 많은 그러한
죄인이라는 걸 지적하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설교, 정말 지적으로 되게 깊이 있으면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제 상황도 뭔가 당신 회개해야 된다, 당신 죄인이다 라고 하기보다 가난하니까 돕고 뭔가 어떤 것들을 내 업적을 이루고 보이고 그러한 곳에서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잡고 가야 될 것들은 이 베옷을 입는다 입니다. 죄, 겸손, 회개. 우리가 이제 4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이제 4번째 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빨리 뒤에도 하고 이래야 저 뒷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 4절을 얘기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이 4절을 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이것들을 혼탁하게 하고 오용하게 하는지 이것들을 바로 이야기하고 또 이걸 통해서 대체 이 말씀이 해외 선교 주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4절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이 4절을 가지고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가 나다라는 이단 교주들이 우리 한국 역사상 많았습니다. 박태선, 이만희, 정명석, 홍정효, 다 신천지와 JMS와 여기가 다 이 감람나무 중에 하나가 나다. 이 두 촛대 중 하나가 나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중 하나가 그 이만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번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보기 원합니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가랴 4장을 가봐야 됩니다. 스가랴 4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입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스가랴 4장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4장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면 요한계시록 11장의 3절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4장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스가랴 전에 성경은 학계입니다. 학계.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방해와 내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너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금장대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등잔대와 감람나무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 우선 여기서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바로 이 이스라엘 이것들을 총책임해서 해야 될 두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여기서는 두 사람입니다.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을 통하여 바로 성령께서 다시금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너희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격려하고 힘을 내어 멈춰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다시 일으켜라 라고 있는 그 격려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4장에 숫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4장에 이제 7등잔이 나옵니다. 7등잔. 7등잔이 있고 7등잔마다 관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관은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등잔은 이렇게 대가 하나가 있고 이제 그 줄기 이 대가 또 연결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불을 계속 피우려면 기름이 필요했는데 이 기름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는 감람나무, 바로 올리브 트리, 이 기름이 계속 그 등잔을 향해서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함을 통해서 등잔대가 계속 빛을 비추도록 그걸 통해서 등잔대 얘기를 하고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의 여러 가지 일들의 다른 말씀들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스가랴 나중에 정말 설교를 할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러한 눈에 보이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힘을 주심으로 그것들을 계속 격려하고 하면서 다시 중건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스가랴 4장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1장에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구약과 신약을 자꾸 나누려고 하고 연결 안 하고 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계시록 말씀 놀랍습니까? 이 소선지자의 계속의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을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7 등잔대, 스가랴 4장에서 말하는 7 등잔대는 언약 백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백성. 바로 언약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부터 신명기와 여러 그 언약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한 그 언약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들은 바로 계속해서 두 촛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 촛대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는 바로 이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7 촛대를 얘기하지만 그럼 왜 여기는 2 촛대입니까? 아까 2 촛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2개는 증거해야 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 촛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은 강조점을 둘 때마다 7을 쓰기도 하고 2를 쓰기도 하고 4을 쓰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더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2 촛대라고 한 것이구나 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2 촛대는 바로 그전에는
스가랴 4장에서는 언약 백성들이었지만 이 두초 때는 아까 1장 20절에서 봤듯이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2만이나 누구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 중 한 명이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였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누군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뭔가 그 이단 교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두초 때의 스가랴 4장처럼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 두 감람나무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그래서 이만희가 한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을 하는 거죠. 이 두 감람나무는 계속해서 두초 때에 그 공급하는 그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스가랴를 보았지만 사실은 이 11장의 핵심을 요한은 이 스가랴 4장 6절을 이야기하면서 11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결론 짓는다면 바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이다. 제가 기숙사로 올라가다 보면 영광교회에서 기증한 큰 거울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한번 또 보여드릴까도 하고 그랬지만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는데 한 가지 얘기 중에 하나는 고등부 아이 중에 한 명이 3대가 같이 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되시는 분께서 제일 먼저 집을 나가십니다.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그리고 부모님 되시는 분께서 좀 기다렸다가 이제 2부 예배로 오십니다. 근데 부모님보다 그 고등학생이 더 빨리 출발을 하죠. 그렇게 하고 보통 그 할머니 되시는 분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오시고 부모님 되시는 분은 이제 2부 예배만 드리고 오십니다. 물론 아이들도 그렇게 오지요. 지금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 예배를 지금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젊은 집사님들이 이제 2층에서 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2층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뵐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하고 참 많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아니면 좀 집사님들이나 얘기하실 때 내 자녀는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 라고 할 때 참으로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손자들도 교회를 안 나온다 라고 할 때 참으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번 예배 때 이제 특별하게 했지만 고등학생부터 지금 작년까지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리모델링을 해서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고요. 뭐 건강 문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에 일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스가랴 4장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다시금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너무나도 뭐 이렇게 중건하고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될 건 많은데 주변 민족들이 방해하지, 내부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끼리 빈부격차로 인해서 일어나지, 누구는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지, 많은 일들이 있는 지금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현대교회.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뭐 아이들이 없다, 또 뭐 노령화가 되어 간다, 또 누구 탓이다. 어떤 선물을 또 했는데 왜 그 사람은 선물을 2개 받아가냐? 왜 나는 하나 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 학기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또 지금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금 힘을 내라,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가랴서에서 얘기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전은 바로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1절, 2절에서 얘기한 성전입니다. 하늘의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고 내가 다시 무너뜨리라,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단순히 그 유대 땅의 성전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짓기 위하여 다시 힘을 내라.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고난이 있을 거다. 핍박이 있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 너희가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일으키고 그 일들을 해라. 계속해서 3절 이하로 여러 가지 역사를 벌이고 하지만 또 사단이 방해해서 죽고 순교하고 다시 부활하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1장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고 태어나고 죽고 핍박받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는 스토리를 11장의 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일도 물론 바쁘고 버겁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힘을 내서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온 땅에 주님의 성령은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Stand before the Lord of the earth. 온 땅에 서 있는 주 앞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도 이것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바로 serve the Lord of all the earth.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11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가 나옵니다. 이 개념은 온 세상을 뜻합니다. 물론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빈 곳을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면 이제 우리가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온 땅에 사람들을 세우러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 얘기를 지금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5절 6절에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너희가 모세와 엘리야를 기억하느냐? 그들처럼 권능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또 다 이해해 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겁냈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예언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아주 참혹같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예언하고 또 때로는 좌절해서 도망치고 무서워서 그러다가 까마귀 고기로 연명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고 그렇게 이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내서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힘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 힘은 어떤 걸 뜻하는지 아십니까? 지식, 그리고 재력, 재정, 어떤 규모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능은 뭘까요? 인간적인 경험, 또한 우리의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것로 신앙생활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것들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 참 모호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위해서 많은 성령론 책을 다 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까지 했다가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나중에 정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앞에 있는 굵은 베옷을 입고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것은 어떤 지통계시나 우리가 성령을 높이고 오순절파가 이야기하듯이 성령을 높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자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잘 다시금 이 말씀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이 굵은 배옷과 연결한다면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그리고 성령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시죠? 제가 존 오웬의 Communion with God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책에서 아주 귀한 문장을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은 자신의 의무에서 벗어날 때 자유를 얻는다. 그렇죠? 그러나 자녀는 의무를 행함으로 자유를 얻는다 라는 존 오웬의 그런 귀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전도도 버겁고 선교도 버겁고 뭐 이런 사업도 버겁고 다 버겁고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종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너무 버겁고 이것도 부담되고 지쳐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의무를 행함으로 자유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금 예수를 높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THM 선교신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신학 과목을 하나 더 듣고 있는데 이 성령에 관해서 교수님께서 아주 잘 정의를 해주신 것을 성도님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 성령을 높인다는 것은 간단하게 와이파이를 켜는 것입니다. 와이파이. 어떻게 보면 와이파이를 잘 사용 안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뭐 전기를 꼽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를 꽂으면 모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그 통로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높이고 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뭐 이런 것보다 성령의 원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관. 그러니까 성령을 키지 않으면 그 통로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이크를 켜야 다 들리듯이 와이파이를 키지 아니하면 모든 데이터와 뭐 인터넷, 텔레비전 뭐가 들어오지가 않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5월 7일인데요. 45년 전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45년 전 돌아가 봅시다. 45년 전 72년 5월 7일입니다. 72년.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이 날짜를 다 찾아봤습니다. 이날 72년 5월 7일 날 AFC 아시안컵 본선 이라크와의 A매치가 열렸습니다. 이날 19살의 한 축구선수가 국가대표 첫 데뷔를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수는 3개월 후 메르데카컵에 출전해서 한국의 우승을 견인하고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한국 축구의 전설인 차범근입니다. 차범근 선수가 바로 45년 전 오늘 A매치 데뷔를 했습니다. 차범근 전 선수는 그렇게 19살의 국가대표가 돼서 7년을 활약을 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게 아시아 최고였지만 우물안 개구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년을 활약해서 26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배워야겠다 하고 독일행 비행기를 탑니다. 1978년부터 그래서 1989년부터 당시 세계 최고의 리그라는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을 해서 308경기에서 98골을 넣었는데 페널티킥 골이 한 골도 없고 레드카드는 하나도 없고 옐로카드만 딱 하나만 받습니다. 페어플레이를 하고 10년 동안 또 팀을 옮겨서 두 곳에서 UEFA 챔피언에 오릅니다. 프랑크푸르트 시청사에 제일 처음 올라간 한국인이 바로 차범근이었습니다. 그 당시 차범근 선수는 당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차붐.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 갔는데도 장년들을 만나서 차붐하면 아직도 다 기억을 합니다. 차붐. 근데 그가 그렇게 독일을 간 게 아주 두려운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한국에 가만히 있었으면 영웅 대접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축구는 한계가 있었다. 나름 잘 하다가도 꼭 결정적인 경기, 중요한 대회에서는 지고 욕을 먹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 당연히 나도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다. 무서웠다. 그래도 가야 했다. 일본 축구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었다. 20년, 30년 뒤에는 일본이 우리를 뛰어넘을 것 같았다.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개입될 게 아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에 더 큰 세상을 향해 도전했다. 그렇게 무서움을 가지고 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차범근 선수는 도전해서 실패가 너무 두려워서 그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욕먹을 게 너무 두려워서
살기 위해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 차범근 선수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좋은 환경에서 공을 잡고 기본기를 바로 훈련하지 못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부유출이라는 정부의 시각 속에서 국민들의 언론을 통해 떠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출절만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4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범근 선수가 선수 생활을 마치고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차범근 축구상과 유소년 축구교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어렸을 때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며 많은 좋은 선수를 양성하는 독일 시스템을 보고 맨 땅에서 자기는 축구를 하고 자라서 그렇게 26살에 독일로 넘어갔는데, 천연잔디에서 기본기를 즐겁게 배우도록 나도 해야겠다 해서 차범근 선수가 돌아와서 유소년들을 키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틀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후에는 24 이하 피파 월드컵이 한국에서 또 개막을 합니다. 그리고 80일 후면 저희 고등부 비전 트립을 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해외 선교 주일로 저희가 17세, 18세인 지금 5명의 청소년들이 같이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도 또한 복음이 없는 곳,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고, 또한 이 교회 세대에 또 어려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린 성전들, 그들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을 압니다. 제가 이렇게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하게 된 것은, 저는 처음으로 대학생 때 나갔다 왔었는데 그때 넓은 세상에 하나님의 열방의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조금이라도 이것들을 봤더라면 더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더 하나님 나라 위해 살려고 더 애썼을 텐데 하고,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더 어린 아이들을 세계 열방에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은평구에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경험하고 부딪히고 그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더 가르치고. 지금 한국 선교의 문제는 영어를 너무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그래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이 신학과 선교사들이 더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더 아시아 선교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항상 언어 문제로 선교도 잘 못하고, 또 너무 한국적인 방법으로 국제 교류를 잘 못하다 보니까 항상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또 일본과 북핵과 또 러시아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투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외교를 잘 못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을 더 좋은 그런 넓은 공간에 보내어 익히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아이들과 부딪히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우리가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냐, 그것이 아니라 다시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애쓰고 키우고 후원하고 보내고 또 해서 그 일들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종교개혁 예화를 하나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칼빈이 이제 누아영에서 태어나서 프랑스로 여러 가지로 파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누군가의 그 종교개혁 신앙을 갖고, 그리고 다시금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신성로마 제국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네바를 싹 거쳐가는데, 제네바를 거쳐갈 때 기욤 파레를 만납니다. 기욤 파레는 찌빙글리에게 영향을 받고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그냥 존 칼빈은 그냥 자기는 그냥 학문하고 싶고 잠깐 전쟁이 나서 이렇게 우회해서 갔던 건데, 그리고 그냥 나는 그냥 거기 가고 싶은데 기욤 파렐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전장에서 싸우려면 신중해야 하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네. 자네가 내 사역에 자비를 베풀어서 나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봉사했으면 좋겠네. 요나 역시 주님을 등지고 도망치길 원했지만 주님은 요나를 바다로 몰아가셨지 않나. 자네는 자신이 아니만을 생각하고 연구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듯 보이네. 그렇다면 해보게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네.
만일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분이 자네의 계획을 기뻐하지 않을 걸세. 하나님께서 자네의 휴식에 저주를 내리길 바라네. 자네의 연구에 저주를 내리길 바라네. 정말 긴급한 우리의 처지를 나몰라라 하고 돕기를 거부하다니. 기욤 파렐이 존 칼빈에게 이렇게 퍼붓습니다. 존 칼빈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파렐은 복음을 증진시키라는 아주 특별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나를 제네바에 붙들어두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파렐은 내가 연구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부탁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깨달은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은거에 내가 추구하는 편안한 연구들에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데도 개인의 이기적 생각에만 몰두해서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주를 듣고 나는 너무도 두려워서 계획했던 여행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칼빈의 나이가 27세, 파렐의 나이가 47세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지에 이제 보겠지만 칼빈의 후계자 베자는 이때 17살이었습니다. 10살이 어렸습니다. 하나님은 내성적인 칼빈도 사용하시고 아주 성미가 열정적이고 급한 파렐도 사용하십니다. 사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등부가 뭘 하고 또한 장년들이 뭘 하고 또 교육부서가 뭘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할 때, 지난주 장년들이 새생명 그 잔치를 해서 식사를 할 때 저희는 텐트를 메고 그 의자를 메고 옥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년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들하고 낑낑낑낑 올라가서 거기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악보가 날아가고 그래서 뭐 거의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도 작년에 그러한 새생명 것들을 위해서 우리도 자리를 비켜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인 공동체, 서로 한계가 아프면 그것들을 도와주고, 이 일들 가운데 때로는 열정적인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내성적인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성령께서 이것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은사로서 서로를 유익하게 돕게끔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가 이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빛을 드러내고 소금을 돼야 되는 저희 교회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령 빛광, 이게 영광교회의 사명이고 지을 때의 그러한 모태와 목적 아닙니까? 다시금 힘을 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조병수 총장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다시금 함께 힘을 묻혀서 그 전에 누가 있었고 누가 있었대더라, 뭐 제가 뭘 하면 영광교회 노예 가면 나도 거기 있었지, 이제 그분들은 이제 과거 세대입니다. 다시금 힘을 합쳐서 우리가 교육자와 함께 장로님과 새로운 아이들을 키우며 다시금 아이들이 은평구는 공부 못하고 은평구는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일에 힘내고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후원하고 다시금 격려하고 다시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금 이 세계선교에 바르게 하는 일에 성령을 통하여 학계와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격려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격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다시금 힘을 내서 이것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여서 아이들을 세우고 나라에 귀한 일꾼들을 보내고 또한 북한 선교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더 성령께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여호와를 높이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가 여호와의 영으로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온 열방을 향한 그런 사명이십니다. 온 세대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이 온 땅의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렵고 겁나고 지쳐있고 그렇지만 하지만 성령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면 다시금 이 일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순교당하고 또한 핍박당하고 하겠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소음과 빛이 되는 영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